오래전인 1815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던 웰링턴은 자기의 함대를 이끌고 워털루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서 프랑스 해군들을 맞이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격렬한 전투, 워털루 전투입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전쟁에 관한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선 전신이 아직 발명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보내는 신호를 멀리서 육안으로 식별하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해안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안개로 인해서 행여 그 배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서 수평선 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것은 성정고가 아니라 패배의 소식이었습니다. 웰링턴이 패했다. 웰링턴 제독이 패했다라고 하는 그 가슴 철렁 내리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것을 보는 영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사는 것이지만은 지면 죽는 것입니다. 슬픈 소식은 즉시 모든 영국 국민에게 전파됩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욱했던 안개가 그치면서 육안으로 멀리 식별할 수 있게 시야가 트였습니다. 멀리 배에서는 계속해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패배의 소식이 아니라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웰링턴이 패했다, 웰링턴 제독이 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웰링턴이 적을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안개로 인해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대로 전달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영국 국민들은 그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던 모든 국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자기가 달리실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손에는 큰 못으로 박혔습니다. 발에도 못으로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눈물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여인들은 다 울었습니다. 슬피 통곡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비록 도망은 갔지만은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사흘 동안은 참으로 비참한 나날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패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우리에게는 다 사라져 버렸다. 이 슬픈 소식이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그분께 모두 걸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그 주님, 그토록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셨던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어떻게 당신께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께서 허무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주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날 로마인들의 모든 학정과 제사장들의 모든 부패가 다 사라지고 새롭고 참신한 조국 이스라엘이 건설되리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모든 꿈은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물거품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낙심 가운데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곳에 모였더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여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들에게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대장께서 갚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쫄병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도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장군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쫄병들만 남아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을 똑같이 해하고 죽이려는지 그들은 알 수 없는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모인 곳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송년주의를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든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옷을 벗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그들은 그냥 놀랄 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없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상재단에 주님께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패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소식이 잘못된 소식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죽기는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배시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패배시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이상 처참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서 저방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마지막 사망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여기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귀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명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끝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배시켰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말을 함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입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잠시도 자기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하여 자랑하지 못할까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 성경은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자다가도 깨어나서 자기의 얼굴을 꼬집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서 내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꼬집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이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만이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 예수님에 관한 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화자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이 축복입니까? 이 자리는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는 천국으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셨다면 이 자리는 그야말로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잘 살고 권세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온갖 권세를 다 누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금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샘솟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시리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너가 울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믿을 때 우는 것입니다. 바짝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다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거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막달라 마리아,
시리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여기서 슬피 울고 있느냐? 부활의 주님은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피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상반된 모습 두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저들은 절망 가운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꽉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 샘솟던 내 마음 속에 넘치는 기쁨.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지금 또 있으십니까? 내게 강같은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도 보았고 십자가도 보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기적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20문도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냥 그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불의 여처럼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는데, 우리가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볼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마치 그 제자들처럼 문을 꽉 잠그고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생명인 것입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것을 먹어도 비슷한 맛입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정란보다도 무정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그것이 판가름이 납니까? 그 어머니 병아리 아니죠. 어머니 닭이 품고 있을 때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무정란보다도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어미 암탉의 품 안에 있을 때 나중에는 삐약하고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성령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도 모를 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이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옛날에는 1등 칸이 있고 3등 칸까지 있었는가 봐요. 열차, 기차가. 그런데 3등 칸에 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고 그런 기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등 칸 기차를 타고 갑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그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제가 유럽에 갔다가 오는데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나 좁은지요. 사람들을 많이 태워야 되니까.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그 칸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저 옆에는 얼마나 등발이 좋은지. 그 외국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해가지고 제가 안쪽에 있으니까 화장실에 한번 가려고 해도 막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열 몇 시간을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힘이 드는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의 역사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늘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 중에도 어떤 분은 참 기쁨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처럼 나오신 분이 혹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상이겠습니까? 전자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처럼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물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억지로 지지 말고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혹시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